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사제서품 받았고요. 그리고 보좌신부 한 번 하고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로마에서 성서학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본당 신부님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본당 신부님 하고 있습니다. 천안 원성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있고요. 그리고 대전 신학교랑 수원 신학교에서 학사님들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구에서는 청년 성서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아요 일이. 지속적인 성취조배 지도 신부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도 첫 만남이니까 저의 그냥 성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부님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셨는지 그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테오 복음에 보면 제가 인터넷이 되면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사도를 부르셔서 그 부르다라는 표현이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의 고난을 주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12사도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부터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사도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열혈다원도 있는데 열혈다원은 힘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세관장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죄 저지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이렇게 자리 잡히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사람들, 그리고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일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시겠죠? 유튜브 때문에. 제 IQ가 92입니다, 제가. 돌대가리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선생님이 결과지를 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세퍼트가 70이다, IQ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게 될 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여기 미국이라서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죠? 저는 영어 시험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습니다. 8점. 네. 공부를 징그럽게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다른 제 동창 신부님들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어떤 신부님 되고 싶으니? 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 어떤 게 제일 좋니? 주교님이 너 파견시키면 어디든지 가겠니? 북한도 가겠니? 막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올 때마다 이제 면접하고 나올 때마다 물어봤죠. 뭐 물어봤어? 뭐 물어봤어? 해갖고 아주 그냥 순교할 정도의 모범 답안을 다 만들어 놓고서 탁 들어갔더니 총장 신부님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넌 신학교 그만두면 뭐 할래?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아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운동장에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받아줄 때까지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당 들어가고 똑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총장 신부님이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래갖고 김재덕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나가봐. 그래갖고 저는 신학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소국장 신부님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날 밤 12시 넘어서까지 회의가 안 끝났대요. 그러니까 다른 신부님들은 얘가 성적이 안 되니 얘를 자르자. 근데 총장 신부님이 아니다. 아까 면접 때 보니까 텐트 치고 산다고 했다. 애가 성소가 있는 것 같다. 붙여주자. 그래가지고 자르자, 붙여주자 이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되려고 했던 의도도 아주 불순합니다. 저는 전혀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복사 섰던 레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너 신부님 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직 고민 중입니다. 레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아마 레오만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주임 신부님, 형님 신부님 박윤석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이 제가 청양에 있을 때 본당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되면은 자동차를 사주겠다.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신부님 되는 해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저는 정산이라는 아주 이 촌에서 살았습니다. 즐겨봤던 게 경운기 이런 걸 봤지 승용차가 있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그런 시기였었어요.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하얀색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촌이라니까요. 촌이니까요. 그 소리에 혹해가지고선 신부님이 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 받아먹을 마음에 신부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부재 때 우리 방윤석 신부님이 그 대전 정림동 성당에서 주임 신부로 계셨었는데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더니 이제 이 부재 옷을 안 입고 갔죠. 그냥 청년처럼 찾아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대니까 그때서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신부님 저 신학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신학교 갔냐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그랬죠. 신부님 그때 저 복사 쓸 때 제가 신부님 되면 신부님 되는 해에 가장 좋은 자동차를 사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저 그 말 때문에 신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러냐고 너 지금 몇 학년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부님 부재고요. 내년에 사제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가장 좋은 차는 에쿠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현석 신부님이 뭐 깜짝 놀라시더니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 본당에 견진이 있는 날 그때 경관용 주교님이 견진을 하셨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부재복사 쓰라고 와서. 그래서 신학교에 있다가 부재복사를 쓰러 갔는데 이제 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제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주교님하고 신부님은 이제 이쪽에서 드시고 저는 주방 쪽에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방윤석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잠깐 오라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주교님 앞에로 가라고 하고 제가 주교님 앞에 가고 무릎을 꿇었더니 바로 방윤석 신부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교님 얘가 개입니다. 옛날에 주교님이 성소자 없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꼬시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얘한테 차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얘가 지금 부재입니다. 주교님
저는 주교님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꽃이라고 해서 그거 그대로 다른 것밖에 없으니까 차값의 반값을 주교님이 좀 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주교님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그건 내가 왜 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그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러는 겁니다. 조그만 거 있잖아, 조그만 거, 그거, 티코, 모닝, 이런 거 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방윤석 신부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부되는 애 가장 좋은 차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제가 돼서, 서품제의를 들고, 방윤석 신부님 본당에 가서 천미사를 이렇게 드렸었어요. 차 받아 먹으려고요. 차는 예, 농담이고 신부님 사랑 잔뜩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도 불순했어요, 그죠? 머리도 나빴고. 고등학교 때 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처음으로 친한 친구들한테 나 신부님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말도 안 돼. 네가 신부면 내가 교황이다. 그리고선 제가 천미사 드리는 날 제 사회 친구들은 진짜로요 대형 현수막을 제작을 해가지고 제 출신 본당 성전 입구에다가 걸어놨어요. 그 대형 현수막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홍성 최고의 꼴통 김재덕 드디어 신부되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신부님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상상도 못 했었었고. 신학교 지내는 동안, 제가 별명이 신나였어요. 신나가 뭐냐면, 긁으면 불난다고요. 여러분들 그 기름 중에 신나가 휘발성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스파크 튀어도 불난다고. 왜냐면은 저는, 1번부터 우리 반 막내까지 다 멱살 붙잡고 한 번씩 다 싸워봤습니다. 우리 김동훈 신부님하고도 싸워봤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믿음이 강하냐? 믿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입학하자마자 깜짝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새벽 6시부터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5시 반에는 일어나서 6시까지 성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 미사, 새벽 미사를 하니까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졸았죠. 졸다가 여러분들 미사 때 졸다가 비명 질러본 적 있어요? 저는 비명도 몇 번 질러봤어요. 신부님이 영성체 하시고 나서 성작 닦잖아요. 그죠? 닦으실 때 졸다가 꿈 꿔가지고선 전교생 앞에서 그냥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그래서 불려가서 또 뒤지게 혼나본 적도 있고요. 방학 때 새벽 미사를 드리는데 새벽 미사 때 이제 그때는 제 본당이 홍성이었습니다. 충남 홍성. 그래도 시골이에요. 수녀님 2분, 할머니들 몇 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임 신부님 저 이렇게 해서 미사 드리는데 평화의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사도들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이 부분 기억나시죠? 예. 그 부분을 막 읽으시는데 졸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 부분 읽으실 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새벽 미사 때요. 아멘!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수녀님은 팍 하고 웃으시고 할머니들은 다 저를 쳐다보시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본당 신부님이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본인이 경고는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기억을 못하시고 미사가 중단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고 도망갔어요. 신부님한테 혼날까봐. 그렇게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남들에 대한 이해심이 높으냐, 예,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잘 용서하지도 못했었고, 한 번은 굉장히 미운 신학생이 생기게 되었었는데, 신학교는 그 성당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은 한 달인가 한 달 반에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성당 자리가 바뀌고 하는데, 하필 제가 엄청나게 미워하는 그 학사님이 제 앞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졸기만 했던 그 아침 기도, 그 다음에 그 묵상 시간은 동안 뭐 했냐면, 제가 그 시간 동안만큼은 아주 정신이 또렷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뒤통수 쳐다보면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냐고,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분이 하도 안 풀려가지고 시편 보면은 여러분들 원수들에 대한 저주가 담겨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 막 그 뒤통수 쳐다보면서 읽고, 주님 이 말씀이 저 사람한테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작대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전신학교는 신학교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올라가면서 작대기로 막 나뭇잎을 두드려 패면서 그 사람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내려오다 접질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모로 보면은 제가 신부님 되는 데는 자격이 없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남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었고, 네, 여러모로 보면은 신부님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제로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신학교 또 고학년 때 본당 신부님이 바뀌셨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본당이 돈 없으니까 돈 벌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한 4년 정도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에서 설거지꾼으로도 일도 해보고, 트럭도 몰아보고, 뭐 보도블록도 깔고 다녀보기도 하고. 나 보도블록 깔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름에 아주. 그리고 또 어디 그 시장 같은데 취직해갖고 막 물류 들어오는 거 그거 내리고 배달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막 별의별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사람을 잘 미워하냐면, 한번 삐지면은 이게 안 풀려가지고요. 신부님이 되고 나서 이제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본당으로요. 사제반으로. 어디 성당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소리 듣자마자 이 양반이구나 딱 알아가지고, 예, 바로 예, 신부님 저 김재덕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하고요. 예, 성당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제관입니까? 이랬고, 예, 사제관입니다. 김재덕 신부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예,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덕 신부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김재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나 누구야? 이러고,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언제 유학 끝나고 들어왔니? 그래서 며칠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당신 은퇴해서 지금 어디에 있다 한번 찾아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신부님 찾아가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내 전화번호 알아? 모릅니다. 그랬더니 받아 적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적지도 않고서 입으로만 신부님이 010 하면 010 1233 1234 5678 5678 하나도 안 줬고요. 예, 신부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러봐.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거 못 불러갖고 또 뒤지게 혼났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한번 누구를 이렇게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면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부도 못한 저를 유학 가서 공부한 신부로 바꿔놓으셨고,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 맨날 졸고 믿음도 없었던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주 깊이 체험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셨고, 남들을 잘 미워하고 용서도 못하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본당 부임을 했었는데, 본당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본당이었습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근데 이 본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냉담자 찾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냉담자 찾으러 막 다니는데, 한 번은 봉성체 중이었어요. 봉성체 중에 거리에서 이제 냉담자 한 분을 만난 겁니다. 저는 근데 그분이 우리 본당 교우인 줄 몰랐어요. 신부님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거리에서. 그래서 예, 저 이번에 새로운 본당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본당 교우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른 본당 교우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저도 방향을 이제 원래 가던 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다시 돌리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저희 집 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해서 봉성체 중에 그 집에 갔어요. 가갖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본당 교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예전에 있던 신부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차를 마시는 내내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신부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막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그분이 막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차 마시다가 잔 내려놓고 한참 듣다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중에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매님한테 용서해달라고. 우리 사제들이 참 부족하고 못났다고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면 자매님 받은 상처 제가 다 잊을 수 있게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제가 열심히 살아서 자매님 상처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참았던 눈물이 터지면서 막 저한테 일어나라고, 신부님이 왜 신부님이 대신 사과하냐고. 아니라고, 저도 같은 사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신부님 저 성당 나갈게요 막 이러시더니, 그 다음 주에 주일미사 입당하는데 여기 좀 앉아가지고서 제 뒤에서 오니까 입당하는데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보고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저한테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자기 왔다고. 제 원래 성격으로는 저 이런 짓 절대 못합니다. 교우들 앞에서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절대 못하죠. 동창 신부님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를 보면 성품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낀다. 너를 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 바꿔놓으셨어요, 하느님이. 그 못난 성격도 바꿔놓으셨고, 그 공부 못했던 그 모습도 바꿔놓으셨고, 기도하기 싫어서 환장했던 그 모습도 바꿔놓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 말씀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는 삶을 통해서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요,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기도 어떻게 했는지, 묵상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나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나눔 시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동창들은 오늘 복음에서 이걸 느꼈다. 기도하다가 막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차례만 되면 저는 그 영성관장 신부님 앞에서 저는 잤습니다. 저는 졸았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냥 졸다가 꿈꿨습니다.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이 열등감과 무능함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개가 짖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개가 보통 멍멍멍 이렇게 짖죠? 근데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면 개가 짖을 때 나가 이렇게 들려요. 바람 소리도 쉬 이렇게 들리는데 신학교 그만두려고 마음 먹으면 바람 소리도 이렇게 들립니다. 나가. 그래서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한 겁니다. 나가서 재수해야지. 그리고 또 나가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게 되지. 저희 부모님 창피해서 이제 성당도 못 다니게 되지. 저도 창피하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잠자기 전에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 신학교는 그 침실 바로 옆에 항상 성당이 있습니다. 경당이 있어요.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맨 뒤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이곳이 저에게 맞지 않는 곳 같습니다. 저는 맨날 졸기만 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 안에 십자가 팔을 한번 흔드시던가 다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던가 그러시면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고 사죄가 되겠습니다. 5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5분 뒤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이거를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한 학기 동안요. 매일. 이제 저기 뭐죠? 일과 마치고 이제 성당에 들어와서 5분 시작합니다. 5분 딱 지나자마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딱 진짜 성당에도 5분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 내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 아유 바보, 아유 병신 이렇게요. 그것과 아주 비슷한데 아주 또렷하게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이 말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얼마나 펑펑 흘렸나 몰라요. 그때 알았죠. 하느님이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하느님이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5분을 너무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계시면서 내 기도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고 계셨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체조배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빨리 성당으로 가고 싶고 더 오래 앉아있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 변화가 그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자기 전에 다음날 매일 미사를 펴서 복음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있길래 그거를
조그마한 수첩에다 적었어요. 제가 적고선 침대 머리맡에 놓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그으면서 그 머리맡에 놨던 성경 말씀을 제가 눈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 말씀 한 구절을 계속해서 제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 말씀 기억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사제가 되고 난 뒤에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아주 툭툭 꺼내가지고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강론 때도 제가 예를 들어줬었잖아요. 묵주기도 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바오로 사도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게 되고 힘을 얻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공부인데요. 이 공부 문제가 무진장 띨띨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재시험이 나왔어요. 시험 다시 보라고요. 근데 한 번은 교우들이 먹을 거를 잔뜩 싸가지고 신학교에 면회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면회를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 외출 안 나간 제 동창 신부들 몇 명하고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또 선배 신부님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제 신학교 운동장에서 교우들이 차려준 음식 이렇게 먹고 이제 같이 얼굴 보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도 계셨었고요. 근데 거기에 계셨던 선배 학사님 한 분이 술이 좀 과하셨나 거기서 좀 실수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 맨날 제 시험 봐가지고 창피해 죽겠다고 뒤지게 혼낸 거예요. 교우들 앞에서. 또 저희 부모님 앞에서 쪽팔려 죽겠다고. 근데 그냥 단둘이 혼내면은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될 일이었는데 이게 교우들과 또 부모님 앞에서 막 저를 막 혼내니까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저 그때 고개 푹 숙이고 있던 아버지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너무 분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들어가고 화장실 거기서 이제 막 옛날에는 여러분들 한국이 실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화장실 안에서 막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제 동창들이 이제 쪼르륵 다 화장실로 온 겁니다. 그래갖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용기가 생기죠. 그래갖고 화장실에 소리 지르면서 내가 저 자식 두드려 패고서 신학교 그만두겠다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동창들이 막 팔 붙잡고 말리고 했고 놔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한 대도 못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못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심을 했죠. 두 번 다시 공부 때문에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말아야겠다. 그리고선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느냐?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돌대가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네, 그냥 다 외웁니다. 무식하게 공부해요. 그날 배운 거 그날 안 외우면 앉았어요. 네. 그렇게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고학년이 되니까 한 6학년 정도 돼 있으니까 공부를 무진장 잘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사람이요 뭔가에 하나 집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꼭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제 주변에 동창들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또 그래요. 성격이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저랑 친한 동창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러면 나 오늘부터 공부 안 한다 해갖고 그날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또. 뭐 아니면 또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좌 신부가 됐었는데 보좌 신부 때도 새 신부 때도 참 어려운 일이 벌어졌던 게 뭐냐면 제가 새 신부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새신부 때 할 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저녁 미사 끝나면 일과가 그랬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가서 아버지 상태 보고 조금 불안하면 병자성 싸주고 아니면 옆에 앉아서 기도하다 오고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재활훈련할 때도 병원에 가서 아버지 상태 보고 옆에서 또 기도하고 말동무 해드리고 그러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 2년차 때 주교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날 제가 그 2년차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집에 계셨었는데 씻겨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월요일마다 했던 게 집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온천 가서 이제 오전에 아버지 씻겨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해장국 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저 놀러 다니고 월요일날 그랬는데 이제 온천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 주교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당장 교구청으로 오라고요. 그래가지고 주교님한테 그랬죠. 주교님 사실은 제가 지금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을 왔는데 지금 당장 가기가 좀 애매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따가 오후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주교님이 저를 찾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주교님 근데 저를 왜 부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본당에서 투서가 들어왔으니까 혼날 준비하고 와라. 그래갖고 아유 그 소리를 듣고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동창신문에 갔어요. 동창신문에 가갖고 대낮부터 이제 술 먹으면서 이제 투서가 들어왔다는데 나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 동창신문은 잘 생각해봐라. 너 혹시 강론 때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냐? 아니면은 또 뭐 주일학교 자모들한테 너 막 뭐라고 한 거 아니냐? 아니 나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새신부인데 뭔 얘기를 하냐? 아니 잘 생각해봐라. 그래갖고 밤새 그러고서 이제 이따가 벌벌 떨면서 주교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주교님이 저 보자마자 딱 그러시더라고요. 김재덕 신부님 로마로 유학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사건이 커서 나를 외국으로 보내는구나. 그래서 예 주교님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부모님은 잘 계십니까? 예 잘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가보세요 이래갖고 저희 혼내셔야 되는데 안 혼내시니까 아니 주교님 투서가 들었다면서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거 내가 장난친 거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뭐 주교님 못 갑니다 이런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었습니다.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때 공부할 때 마음이 두 번 다시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말자. 저 선배가 두 번 다시 공부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유학 기간 동안 그 선배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뜻을 알아듣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그 미움은 막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가득 차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선배가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여러분들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신학교에 가서 학사님들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가 너무 싫고 막 하기 싫고 미치겠고 막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이런 은총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반전된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죠. 요셉 이야기.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뭐 때문에 팔아넘기냐면 시기 질투 때문에 팔아넘겨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랬는데 형제들이 저지른 그 악을 통해서, 악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요셉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과 야곱을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만드셨죠. 계획하셨죠. 결국에는 요셉 스스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요셉 스스로도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 안에서도 완전히 180도 다른 은총들이 막 주어지게 돼요.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 1, 2학년 때 부제님, 6학년이었던 형들, 그 형들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인사발령 났을 때 처음에 오탄 줄 알았어. 야, 어떻게 네가 로마 유학이라고 인사가 나냐?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은 그 신부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한테.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 일은 뭐냐면, 야, 어떻게 네가 로마 가서 공부해갖고 학위를 따가지고 오냐? 나는 절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제 안에서 일어난 이 기적들이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는 거,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부닥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신부님은 뭔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부님들도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 지압을 이렇게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치료해 주셔갖고 처음에 이렇게 고개 못 돌렸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요, 고개가.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안 좋을 때마다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한 번은 이제 갔는데 이 클러지 셔츠를 입고 있어서 엎드려야 되니까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클러지 셔츠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한테 아무도 안 오겠죠? 그랬더니 예,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이래가지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님이 막 이렇게 눌러주는데 갑자기 자매님 두 분이 그냥 들어버리는 겁니다. 얼굴로. 저는 깜짝 놀랐죠. 큰일 났네. 메라스만 입고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신부님이 이거 모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또 그 형제님이 또 막 열심히 주무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괜찮아요? 신부님 괜찮아요? 나 속에서 막 완전히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냉담자였어요. 우리 본당 교원 아니었고요. 오메 신부님이신가 보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메라스 입고 엎드려 있는데 말 거는 거예요, 막 저한테. 그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신부님이 무슨 논에 나가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받으러 왔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신부님이니까 뭐 어려운 일이었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저는 이 삶을 살면서 제가 천미사 강론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1을 의미하거든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씩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은 몰골이 이렇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날아다녔습니다. 날아다녔어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사과하고 먼저 다가가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젊은 날의 꿈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정말로 친한 친구들을 다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사회 친구들 연락이 안 돼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 저는 포기를 배웠고 그리고 당신을 얻었습니다. 천미사 때 강론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기적을 준비하시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우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신앙을 놔버리게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으키시려는 그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총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있게 됩니다. 그걸 못 믿겠으면 저를 봐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셔서. 그 띨띨했던 김재덕이 지금은 수원신학교와 대전신학교에서 교수신부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용서도 못했던 김재덕이 냉담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그런 사제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뭐 교우들의 모든 짜증과 막 컴플레인을 제가 다 받아주느냐? 아니에요. 저도 승질 낼 때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기도 시간에 맨날 졸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제가 한 번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붕제 때 이 감실에 인사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인사를 먼저 하고 감실문을 열어라 이랬다가 감실문을 열고 인사해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그게 바뀌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부재 복사를 쓰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열고선 인사를 하는 건지 열기 전에 인사를 하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 신학교 감실이 이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짜 있는데 이 나무판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감실이 있으면 이 감실 앞에 나무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헷갈려가지고서 아이씨 뭐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인사부터 하자고서 인사를 했는데 거리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 나무판을 제가 머리로 받아버렸어요. 받고서 뒤로 이렇게 자빠져서 쓰러졌거든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 영성체육 묵상 시간입니다. 이거 닦고서 이제 여기다 갖다 놓는 시간. 그래가지고 전교생이 다 쳐다봤어요, 저를. 그리고 신부님들도 막 제대로 앉아있다 다 이러고 쳐다보고 막.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이 감실 앞에 있는 이쪽 분단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웃느냐고 막. 끌려가서 또 뒤지게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5분 동안의 성체조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5분 동안의 성체조배.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 믿겠으면 저를 봐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핵심은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삶이 지금 저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부님 될 때 어떤 신부님이 되고 싶었냐면 그냥 본당 신부님.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중에 어떤 신부님이냐? 교우들하고 막 재밌게 노는 신부님.
그래서 여름 되면 계곡에 음식 잔뜩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계곡물에 발 담그면서 맛있는 거 먹고 쫓아온 자매님들 다 잡아서 물에 다 빠쳐버리고 그런 신부님. 그리고 또 그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에 더우니까 물총 쏘고 막 이런 신부님. 이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미사 때 뿅망치 들고 미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입당하고 이렇게 오면은 제대 앞에 인사하고 나서 제대로 바로 안 올라가요. 여기서 서서 한 2, 3분은 애들한테 막 물총 뿌립니다. 막. 그럼 애들이 막 난리를 쳐요. 막 이러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2배로 늘었어요. 신기하죠? 네. 하여튼 그런 신부님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저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기쁩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 한마디에 20년 냉담을 풀고 성전으로 향한다는 댓글이 달리고요. 제가 선포하는 이 강론 한 번에 신부님 지금 성체조배 하러 갑니다. 신부님 강론 듣고 성체조배 하러 갑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그 은총을 막 체험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행복하게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성체조배라고 생각합니다. 성체조배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술만 먹고 집안에서 행패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다 끊고 멀쩡한 정신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게 저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성체조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쏟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강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막 불안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요. 이 삼박자죠. 기도, 성체조배, 하나님 말씀, 세 가지. 요거를 잘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첫 강의인데 재밌어야 되는데 어떻게 재미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 내일부터도 하여튼 환장합니다. 그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해야 되고 막 저도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겠지만 어떻게 다 매번 강의를 다 재밌게 하려고 하는 이 부담감이 지금 큽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재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까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반드시 이 강의 때 까야 된다. 이 얘기는 참아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오늘은 저의 성소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 성체조배, 성경 말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 오늘의 말씀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오늘의 말씀 앱 몰라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오늘의 말씀만 쓰고 있다. 네. 그래요. 오늘의 말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만들려고 제작한 앱인데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선 저장해 놓으면 하루에 3번 알람이 울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이 교우들이 읽을 때 이 표현은 좀 알아듣기 힘들겠다 하는 표현들이 있으면 가끔 간단한 성경 주석도 거기다 달아줘요. 그리고 또 복음에서 이렇게 좀 짧게 써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걸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에서 강론했던 강론 영상도 거기다 같이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머무는 이들 안에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그리고 또 성체 안에 머무르는 삶, 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총으로 잘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행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